한반도의 국제 정세가 마치 롤러코스터를 탄 것처럼 요동을 치고 있어서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큰 물줄기는 통일로 가는 길목에 들어선 것 같은 행복한 착각에 요즘 빠져들게 되어집니다. 임헌만 씨라는 분이요, 마음 치유를 통한 북한 선교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김일성이 죽을 때 성경책을 가져다 달라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자기 침대 옆에 둔 채로 김일성이 죽었다고 했습니다. 기독교를 인민의 아편이라고 하면서 철저하게 기독교를 배척했던 이 사람이 자기 침상 곁에 성경책을 두고 죽었다는 것이 전혀 믿겨지지 않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김일성은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난 모태신앙이었고요, 세례도 받았고요, 학생부 시절에는 학생회 회장도 했었고, 적어도 만주에서 독립운동할 때까지는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그의 이름은 김성주였죠. 만주에 가서 독립운동하면서 이름을 김일성으로 바꾸게 되어지는데, 김일성은 원래 전주 김씨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전주 모악산에 김일성의 시조를 모신 묘지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의 아버지는 김형직인데요, 1894년생으로 15살 되던 해에 자기보다 2살 많은 연상의 여인 강반석과 결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김일성의 아버지는 김형직이고요, 어머니는 강반석입니다. 그의 아버지 김형직은요, 1913년 평양에 있었던 숭실학교를 나오게 되어져요. 여러분, 숭실학교는 선교사님들이 세운 아주 유명한 미션 스쿨이었습니다. 김형직의 부모들이 그 자기 아들 김형직이가 숭실학교를 간다고 할 때 반대를 많이 했다고 그래요. 왜 너는 서양 사람들이 가르치는 학교를 가려고 그러냐, 반대를 많이 했는데, 김형직이 그 아버지 반대를 무릅쓰고 고집을 피워서 숭실학교에 들어갔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이미 김형직이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였던 사람이었다, 그런 얘기겠죠. 이 학교를 졸업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는 명신학교 선생으로, 교사로서 생계를 유지하면서 교사 일을 보게 되어지는데, 이 명신학교는 그것도 선교사들이 세웠던 기독교 학교였습니다. 미션 스쿨이었어요. 그래서 이 학교 선생님들은 반드시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김형직, 그러니까 김일성의 아버지가 이 학교 교사로서 이제 일을 했었던 겁니다. 김형직과 함께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했었던 배민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자기 자서전에 이렇게 썼어요. 나는 김형직이라는 친구를 그들의 소개로 알게 되었다. 형직은 만주에서 왔는데 조국 재건을 향한 일념이 누구보다도 강했다. 그와 더불어 우리 모두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모임이 끝날 때마다 늘 기도를 했다. 1913년 어느 여름 주일날 나는 형직과 덕순과 함께 숲으로 기도하러 갔다. 그때 형직이 한 가지 제안을 했다. 혈서를 쓰자는 것이었다. 천 위에 커다랗게 대한독립이라는 글과 김형직이라는 이름이 붉게 아로새겨졌다. 그가 서명을 마치자 덕순과 나도 이어서 칼을 잡았다. 그리고 그와 똑같이 손가락을 베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의 인생 전부를 하나님과 조국에 바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니까 김일성의 아버지 김형직은요, 아주 신앙심이 돈독한 사람이었고 독립운동가였습니다. 이 김형직이 죽으면서 자기 아들 김일성에게 어머니를 모시고 손정도 목사님을 찾아가라고 유언을 했다고 그래요. 손정도 목사님은 김형직의 숭실학교 2년 후배였었는데 서울의 정동감리교회 담임 목사였었습니다. 이분이 정동감리교회에서 담임 목사직을 하다가 독립운동에 헌신하고 싶어가지고 목사직을 사임하고 만주 길림에 가가지고 거기서 교회를 세우고 목회를 하면서 또 독립운동을 뒤에서 도왔습니다.
1926년에 김일성은 자기 아버지 유언을 따라서 길림에서 독립운동을 하고 계셨던 손정도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손정도 목사님은 자기 숭실학교 2년 선배였던 김형직의 아들이 오니까 너무너무 반가워가지고 그에게 세례를 베풀었고요. 그리고 김일성을 자기 아들처럼 그렇게 잘 돌봤다고 합니다. 더구나 김일성이 중학생일 때 타도 제국주의 동맹이라고 하는 항일 단체에 가입해서 활동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이 손정도 목사님께서 백방으로 노력을 하고 애를 써줘가지고 결국은 7개월 만에 감옥에서 풀려나게 됐습니다. 김일성이 감옥에서 풀려나가지고 제일 먼저 찾아갔던 분도 손정도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김일성이 자기 회고록에 손정도 목사님을 민족을 위해 헌신했던 애국자요 또 자기 생명의 은인이라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 손정도 목사님의 자녀들하고 김일성이 아주 형제처럼 지냈다고 합니다. 손정도 목사님의 둘째 아들이 손원태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미국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의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손원태라는 사람이 팔순이 됐을 때 김일성이 그분을 평양으로 초청을 해가지고 그를 위해서 팔순잔치를 아주 거창하게 해 주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2005년에 이 사람이 죽었을 때 그를 북한의 국립묘지인 애국열사릉에 안장을 했다고 그럽니다. 자기 형제같이 이렇게 손정도 목사님의 자녀들과 지냈던 거죠. 김일성의 외갓집은요 완전히 다 목사 장로 집안입니다. 그의 외할아버지는 강돈욱인데요, 그는 평양 칠골 교회를 세웠던 장로님이십니다. 또 김일성의 외삼촌,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 강반석의 오빠는요 강진석이라고요, 평양신학교를 나오셨던 장로교 목사였습니다. 김일성의 어머니 강반석은요 평양남동 대동군 칠골에서 당시 창덕학교 교장이었던 강돈욱 장로의 둘째 딸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반석이라는 이름이 지어진 것은 뭐 특별한 일이죠. 그때 당시엔 다 여자들 이름 뭐죠? 미자, 금자, 순희, 말자 뭐 이런 때인데 딸을 낳고 반석이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는 뭐겠어요? 이 반석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베드로. 너는 베드로라 해서 이름을 반석이라고 진 겁니다. 그 말은 뭐예요? 그만큼 이미 이들 가문이 기독교 집안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강반석은 자기 아버지를 따라서, 자기 아버지가 칠골교회 장로라고 했으니까요, 어렸을 때부터 이 칠골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김일성이 북한에 있는 모든 교회를 다 없앴을 때도 자기 어머니가 다녔던 이 칠골교회는 성지로서 보존을 하고 있고 지금도 칠골교회가 있습니다, 평양에. 또 김일성의 외할아버지 강돈욱 장로의 육촌 동생이 강양욱 목사인데요, 이 사람이 조선 기독교도 연맹 위원장을 죽을 때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으면서 그의 아들인 강염석 목사가 지금 조선 기독교도 연맹 위원장으로 있습니다. 이 강양욱 목사는요 나중에 김일성이 공산주의 국가를 만들어서 주석직에 올랐을 때 강양욱 목사가 부주석에 임명되어질 만큼 당시에 두 번째 서열의 사람까지 올라갔습니다. 이 강양욱 목사가 사실은 나중에 김일성을 우상화하는 일에 가장 앞장섰던 그런 사람입니다. 김일성 회고록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간이 어떤 주의 주장이나 교리를 파악하는데 여러 가지 경로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한다. 나에게 막스 레닌주의를 처음으로 안내한 것이 책이었다면 기독교를 안내한 것은 예배당이었다. 내가 어린 시절에 어머니를 따라 예배당에 자주 다녔다는 것에 대하여 이미 언급한 바가 있다. 나는 그 예배당에서 종교의식을 처음으로 보았고 기독교의 교리를 선전하는 목사의 설교도 들었다. 숭실중학교 출신인 아버지와 칠교회 장로이며 학교 교장이었던 외할아버지는 예수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다.
내가 창덕학교를 다닐 때 칠골 사람들 중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고 있었다. 강양욱 선생도 기독교 신자였다. 손정도, 오동진, 장철호, 김사헌, 김시우를 비롯해서 아버지의 친지 가운데서도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 어린 시절에 나는 예수를 숭상하는 신도들에게 포위되어 있었다고도 말할 수 있다. 예수를 숭배하는 사람들은 소학교 시절이나 나의 동창생 중에도 많았다. 그 당시 한간에 기독교를 선전하는 책들도 많이 나돌았다. 그런 주위 환경은 나에게 기독교를 파악할 수 있는 조건을 지어주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김일성은 완전히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자기 친가나 외가나 할 것 없이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 골수까지 기독교로 가득 찬 그런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적어도 청소년 때까지 신앙생활을 잘 하던 사람인데, 그가 갑자기 180도 돌아서 가지고 기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고 하면서 철저하게 교회를 배척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악마로 돌변하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어쩌다가 이렇게 됐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습니다만은, 우선 김일성이 나중에 마르크스 레닌 사상에 물들어서 공산주의라고 하는 눈으로 본 기독교는 배고픈 현실과 민족 해방이라는 이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되지 못한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예수의 보혈이 아니라 피의 혁명을 통해서만 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고 민족을 해방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3.1 독립만세 사건 이후에 우리 교회가 독립운동에 전면에 적극적으로 나서질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아시다시피 우리 이 땅에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와 가지고 3.1 독립만세 사건이 있을 때까지 불과 30년이라고 하는 짧은 기간 동안에 우리 교회는 민족 종교로서 뿌리를 내리면서 결국 독립운동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 갔어요. 3.1 만세 독립운동이 일어날 때까지만 해도 교회가 그 민족의 운명을 가슴에 안고 기도하면서 목숨을 내놓고 잃어버린 나라를 찾기 위해서 앞장을 섰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시간이 조금씩 흘러가면서 교회가 독립운동의 전면에 나서질 않았습니다. 특별히 1938년 9월에 장로교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국민의례로 가결을 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교회가 일본의 앞잡이가 되어져 갔던 겁니다. 이것에 대한 실망을 강하게 느끼고 김일성은 교회를 떠났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북한에 공산주의 국가가 세워지게 된 것이고, 교회를 철저하게 배척하게 되었고, 수많은 그리스도인을 잡아 죽이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70년간이나 민족의 아픔과 고통을 우리가 지금까지도 겪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역사적인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겠습니까? 교회가 교회된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교인들이 자기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이런 끔찍한 재앙이 얼마든지 임할 수 있다는 이 분단의 현실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진지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마지막 절에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13장은 오늘 우리 본문으로 넘어오는데, 여러분, 불은 심판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은 불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노아 시대에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다면 역사의 마지막 때에는 불로 세상을 심판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부터 4절 말씀은요, 소멸하는 불이신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뭘 하라고요?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손님 대접하는 것은 큰 미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복을 받는다, 복 받는 비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숙박시설이 제대로 발전하지 못했고요. 또 음식점이 많아가지고 뭐 어디 가서 사 먹고 싶은 대로 음식을 사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나그네는요, 그야말로 의식주를 자기 손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나그네들을 잘 대접하는 것이 큰 미덕이었고요, 또 복받는 길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초대교회에는요, 순회 전도자들이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죠. 그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집을 떠나가지고 계속해서 나그네처럼 또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하고 또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가 세워지면 또 떠나고 또 떠나고 늘 나그네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런 사람을 자기 집에 잘 영접해가지고 잠자리도 제공하고 그리고 음식도 공개해 주어야 이 순회 전도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특별히 이 나그네를 잘 영접하는 것을 큰 미덕으로 생각했던 겁니다. 오늘 보면 2절 말씀해 보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건 누구 이야기죠? 아브라함 이야기죠. 아브라함이 헤브론 근처 마므레 상수리 나무 아래 살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보니까 세 사람 나그네가 자기 집 앞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막 달려나가가지고 그들에게 큰 절을 하면서 가시는 길에 잠시 우리 집에 좀 머물르셔서 물로 발도 씻으시고 그리고 내가 준비한 음식도 좀 드시고 그리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신 다음에 마음을 기쁘게 하신 다음에 계속해서 여행을 하시라고 이 나그네들을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합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그들이 천사라는 걸 전혀 몰랐죠. 그리고 이제 집에 와가지고 물도 갖다 발을 씻겨주고 자기 아내 사라에게 떡도 구워오라고 그러고 짐승을 잡아가지고 고기도 구워오라고 해가지고 아주 융숭하게 대접을 잘 했습니다. 그 대접을 잘 받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 가정에 복을 주죠. 너희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를 이제 축복을 하고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래요? 이제 아브라함은 나의 친구나 마찬가지인데 나와 친구가 되었는데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어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죠. 그 이야기 듣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이제 흥정을 시작하죠. 의인 50명 있어도 이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하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소돔과 고모라 성을 용서해달라고 흥정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정말 천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지나가는 나그네라고 생각하고 잘 대접했다가 천사를 대접하는 큰 축복을 이 아브라함이 받았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제나 천사는요, 내가 천사다 그리고 날개 달고 나타나질 않아요. 언제나 천사는 나그네로 또 굶주린 사람으로 강도 만난 사람으로 또 옥에 갇힌 사람으로 뭔가 애절하게 도움이 필요한 그런 사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들으셨잖아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영접했다. 예수님은 굶주린 사람, 목마른 사람, 나그네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던 겁니다. 어떤 수도원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요. 그 수도원이 예전에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모이고 막 그 생기가 느껴졌던 그런 아주 좋은 수도원이었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사건, 특별히 결정적인 무슨 사건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요. 서서히 사람들이 이 수도원을 떠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찾아오지도 않고 썰렁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점점 사람들이 다 떠나고 그리고
수도원이 마치 죽은 수도원 같이 그렇게 냉랭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수도원 원장이요, 도대체 우리 수도원에 무슨 문제가 있어가지고 우리 수도원이 이렇게 됐는가 궁금하고 또 알고 싶어가지고 자기는 잘 모르겠으니까 옆에 있는 수도원에 찾아가서 원장님한테 상의를 드렸대요. 자초지종을 다 얘기했더니 그 원장님이, 그 수도원 원장님이 듣고 이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전에 당신네 수도원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었는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제대로 모시지 못해서 그렇게 된 거라고. 근데 그 예수님이 다시 당신네 수도원에 반드시 찾아올 테니까 다시 찾아오시면 예수님을 잘 영접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수도 원장이 이제 자기 수도원에 돌아와가지고 예수님이 찾아온다고 그랬는데, 우리 수도원에 반드시 오신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하고 오실까? 늘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의 눈에 처음 들어온 사람이 자기 수도원에서 나무도 가꾸고 농사도 하고 일하는 사람을 보고 혹시 저 사람이 예수님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를 예수님처럼 잘 섬기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잘 섬기고, 또 지나가는 사람 나그네들이 오면은 혹시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닐까? 이분이 진짜 다시 오신다고 했던 예수님 아닌가 해가지고 예수님처럼 잘 섬기고, 또 만나는 모든 사람을 만날 때마다 혹시 이분이 예수님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잘 섬겼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수도원이 다시 부흥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생기가 넘치고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그런 수도원으로 회복되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늘 예수님의 이야기가 가득한 교회, 예수님 이야기가 가득한 교회, 그런 말을 하는 게 바로 그런 뜻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아닐까? 혹시 주님이 나에게 찾아온 예수님이 아닐까? 내 아내가, 내 남편이 혹시 나에게 보낸 예수님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늘 가까이 대하면서 예수님처럼 잘 섬기다 보면 여러분 가정에 행복이 넘치고 또 우리 교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이렇게 물어보세요. 혹시 예수님 아니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그래, 맞다, 내가 네 예수다. 이렇게 말하면 완전 이단입니다. 늘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 아닐까? 나에게 찾아오신 천사가 아닐까? 늘 예수님처럼 잘 섬기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보면 3절 한번 같이 봉독하실까요? 시작.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아멘. 거기 보세요.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옥에 갇힌 것처럼, 나 자신이 옥에 갇힌 것처럼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학대받을 때 그 몸이 얼마나 아프다는 걸 너도 잘 알지 않느냐? 네가 고난당하는 것 같이 똑같이 생각하고 옥에 갇힌 사람,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고 그를 돌봐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고난당한 사람들의 아픔을 나의 것으로 같이 느끼면서 그들을 돌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국제종교자유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미 의회에서 만든 것인데요, 설립한 기관인데요, 해마다 전 세계의 종교 자유 실태를 감시해가지고요, 1년에 한 번씩 미국 대통령과 국무장관에게 보고를 하면서 정책을 입안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조언하는 그런 기구입니다. 해마다 연례 보고서를 6월 말이나 7월 초에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한 달 앞당겨 가지고 지난 5월 29일 날 2017년 국제종교자유보고서라는 것을 발표하게 됐습니다. 미 국무부에서 발표를 했어요. 북미 정상회담을 앞에 두고 의도적으로 한 달 먼저 발표한 겁니다. 여기 보면
북한 정부가 어떤 형태든지 정치 활동이나 종교 활동에 참여한 사람을 정치범 수용소에 가두어 두고 처형과 고문과 구타와 강제 노역을 시키고 있는데 그 수가 8만 명에서 12만 명 정도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브라운백 국제종교 자유 담당 대사가 기자회견을 하면서 북미 간의 정상회담이 이루어진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반드시 김정은에게 이 문제를 따져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치범 수용소에 12만 명이 수용돼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그간 우리나라 정부가 비교적 한반도 위기 상황을 잘 관리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아쉬운 것은 지금까지 정식으로 북한의 인권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12만 명이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정치범 수용소에 잡혀 있고 그 중에 약 반은 우리 기독교인들인데 한국 교회도 그렇고 이 나라 정부도 여당이든지 야당이든지 할 것 없이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잘못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도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라. 내가 옥에 갇힌 것처럼 내가 정치범 수용소에서 붙잡혀가지고 학대를 당하고 강제 노역에 시달리고 있는 똑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61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호르던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그랬어요. 여기에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아주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예요? 가난한 자에게 뭐를?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하고, 두 번째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세 번째 뭡니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을, 네 번째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이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옥에 갇힌 것처럼, 내가 학대를 당하는 것처럼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그 아픔을 온몸으로 같이 느끼면서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주님의 참된 제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4절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아멘. 우선 결혼을 귀히 여기라 그랬습니다. 여기 귀히 여긴다는 말은 그리스어로 헬라어로요 티미오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티미오스. 이 티미오스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아주 비싸다, 가치가 있다, 아주 귀중하다. 티미오스. 그런 뜻입니다. 결혼은 그렇게 귀하고 소중한 것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 부부 관계로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신랑이고 신부는 교회입니다. 가정은 이렇게 신성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참된 행복을 주셔요. 가정은 교회보다도 훨씬 먼저 하나님께서 세우신 최초의 조직이었습니다. 최초의 제도였습니다. 이 가정을 통해서 사람들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태어난 아이들이 이 가정을 통해서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민족도 자자손손 대대로 이 가정을 통해서 결국은 계승되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말하자면 참된 신앙도 역시 이 가정을 통해서 신앙이 전수되어져 계승되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가정은 사회와 국가의 기본입니다. 사회 질서의 기초입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결국 그 사회는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동서고금의 역사를 보면
어떤 문화나 어떤 민족이나 어떤 국가나 할 것 없이 그들이 멸망한 것은 타락해서 결국 가정이 붕괴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민족이 망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해주신 창조의 질서를 따라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면서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 그랬어요. 이것은 음란에 빠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가정을 파괴하는 주범은 분명히 음란입니다. 고대사에서 가장 음란했다고 소문났던 소돔과 고모라 성은 결국은 유황불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모세의 율법에도 간음하는 자들을 극형에 처하라고 했어요. 레위기 20장 10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8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던 광야길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음란히 행에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 죽은 것을 기억하고 너희는 음행하지 말라. 음행의 죄에 빠졌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던 일을 기억하고 다시는 음행에 빠져들지 말라, 그렇게 경고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를 소위 성개방 시대라 그런 얘기를 하죠. 지금 우리 사회의 성적 문란함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우리 사회에 쓰나미처럼 닥쳐온 것이 뭡니까? 미투 운동 아닙니까? 처음에는 법조계에서부터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정치계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학계로 번져가랐습니다. 얼마나 많은 대학 교수들이 어린 학생들을 성추행했습니까? 문화예술계, 시인, 영화배우, 탤런트들, 우리가 잘 아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수치를 당했습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종교계, 신부님들, 불교의 스님들, 그리고 사이비 종교 집단의 교주들. 여러분, 밤 하늘의 모든 지붕들이 그 뚜껑이 다 열려가지고 그 안에서 행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이 명명백백하게 다 드러나게 되어진다면 도대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우리는 무슨 방 그러면서 거기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노는데 도대체 그 안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겁니까? 사람은 심은 대로 걷는 겁니다. 육신을 쫓아 심는 사람은 육신으로 말미암아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되어지고, 성령으로 심는 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거둔다고 했습니다. 가정을 귀히 여기시고 침소를 더럽히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불로서 세상을 심판하실 날이 올 것입니다. 손 대접하는 일에 더욱 힘쓰시길 바랍니다. 내가 고난당하는 것과 똑같은 마음으로 학대받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가정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그 풍성한 축복을 늘 받아 누리는 복된 생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양약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살아감으로 주여 주시는 풍성한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복된 생애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 안에서 통일조국의 아침이 속히 동토오르게 하시옵시고 북한 땅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령한 노래가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복음으로 통일조국의 아침을 우리 살아생전에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연세 높으신 어르신들 다 돌아가시기 전에 꼭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거센 바람이 우리 남한뿐만 아니라 휴전을 섬을 넘어 이북에도 한반도 전체에
부러울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더해 주옵소서. 마지막 때 우리 교회를 값지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경기중앙교회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저들의 가정과 그 생업의 현장들 위에, 특별히 북녘 땅에 있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